82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그 시인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참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피곤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이렇게 성령의 은총과 주님의 도우심을 그런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피곤하도록 그렇게 끝까지 응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83절에서 85절에서는요. 시인이 원수들로부터 얼마나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한 것이기도 할 수 있고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정말 이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갚아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실지 그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원수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83절에 보면요. 8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자신이 처해진 상황이 마치 연기 가운데 있는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 있지는 않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처럼 자신이 처량한 신세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무도 도울 리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신 것 같지만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잘 될 때는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다 웃고 있고 환호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안 될 때는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비참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시인은요. 정말 매우 지쳐있는 상황에서 매우 피곤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것은요. 이 가죽을 훈지하여서 이 가죽이 오그라들고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가죽의 역할은 이 가죽 부대의 역할은 무언가를 담기 위한 역할입니다. 근데 이 금이 가 있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표현하자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로 표현한다면요. 더 이상 자신의 육체와 이 상황이 그 영혼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상태, 곧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렀다.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에게 점점 죽음의 날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순수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빨리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이 되면 또 교회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시며 기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욥기의 이 성경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욥기를 딱 이렇게 1장에 잠시 이야기가 좀 나오고 또 마지막 42장 나오는데 중간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시지 않는가. 욥이 나중에는 포기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나의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리. 육체 안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 배웠기도 이제 포기가 될 정도가 됐던 것은 내가 주는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뵙겠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친구들의 비난도 자기 마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요. 자기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이만큼 벌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신앙, 욥의 신앙이 이렇게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육체 밖에서 주님 배웠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참 그 속에서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계명은 신실하시다라고 노래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 과정에 있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살아나게 하실 이는 주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자기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면 또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있겠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죠.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문턱에 가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세상에 믿던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던 가족도,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재물도, 혹은 우정도, 사랑도, 모든 게 다 그 불 속에서 다 사그라들고 세상에 믿던 것이 다 끊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고난에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직접 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선잔을 마시셨습니다. 이 시인의 이 오늘 고백처럼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참 피곤할 정도로 연약한 가운데 계셨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이 십자가의 고뇌를 감내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세상에 어떤 신이, 십자가에 죽은 신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버림받는 고난, 정말 기다림의 고난, 여러 가지 가운데서요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가 친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품이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과정들을 다 통과해 나가면 주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내가 견디어 온 터널의 깊이만큼 내가 통과해내온 그 하수구창의 그 악취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피곤함과 그들의 신앙의 흔들림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어떤 사람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기 일은 잘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사람 볼 때는요,
당신은 아무 고난을 안 당하니까 당신 몸이 한번 아파보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보고 재정적으로 정말 구덩이에 빠져보고 관계들이 단절돼보고 니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나도 잘 풀리면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요. 그런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보이시고 비록 뒤로 돌이켜 거기서도 주님을 배울 수 없고 그가 옆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이 당했던 그 구절들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연단과 자신을 순금같이 단련해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진짜 천금 같은 고백을 그 고난 가운데도 흘려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자신이 계속 엇나가는 것을 느끼고 시편의 기자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나에게 언제 구원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곤하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도록 그렇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약속의 그 시간은 너무 더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은요.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한다라. 세상을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이 부활의 승리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힘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미켈란젤로가요.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성화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의 글에 보면 조각을 해내면서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끓에 뜯기는 형체 없는 차가운 돌, 자태가 살아나네. 대리석이 깎일수록 형상이 돋아나.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뿐만 아니라 시인이기도 했더라. 이걸 깨고 부수고 자르면 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 돌 속에 나는 다비드상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평범한 돌인데 그걸 깨 부수는 동안에 다비드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요, 대리석 위에서 천사를 보았다고 했고, 그래서 천사가 풀려날 때까지 조각하고 또 조각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돌이 조각가에게 쉽게 굴복합니까? 돌은 스스로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술가는 그 돌이 예술이 되기를 바라요.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슷하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데가 좋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돌을 고집하는 우리의 돌 같은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고 내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그냥 놔놓으세요 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최고의 것을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쪼개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수술을 해대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현약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도록 우리는 그냥 있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 제자도 안 그렇겠어요. 그냥 유대 땅에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자기 있는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나의 정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동네에서 그냥 살다가 죽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말하면 글로벌 비전이죠. 너희가 이제 온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넘어서 온 유대 땅 가운데서 또한 사마리아 이방 지역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나의 정인이 되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은 더욱더 번성해 나가고요.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더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너도 온전한 자가 돼야 돼.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에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에서는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욕망만 있고요. 오래 참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급함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절제가 없어요.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면 주의 입술에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분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종들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렇게 월삭 기도입니다. 6월 첫날, 물론 이제 지방선거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로는 이제 한 달의 첫날로 월삭 새벽 기도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의 말씀 듣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빨리 속히 나타나지 않을 때에 참 우리 마음이 주님 언제 나를 안위하실까 그렇게 단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바랄 때에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연약함이 많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을 계수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주의 옛사람을 벗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속을 살아가는 모습도 많습니다. 이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땅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